갈라디아 4장 6절에서 11절 율법에서의 하나님과 복음에서의 하나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점은 율법에서의 하나님과 복음에서의 하나님. 이 중에 종과 종노릇하는 자가 나옵니다. 종은 누구고 종노릇하는 자는 누군가. 또 하나는 절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율법에서의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처벌이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의 고백이지만 제가 율법으로 살 때를 회고해 보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잠재의식 속에서 주로 기도, 특히 회개할 때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의 하나님은 전혀 무섭지 않으시고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4장에 들어와서 1절 7절의 종, 3절 8절 9절의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그런데 종노릇은 신부는 아들인데 때가 안 되어 아직 몰라서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에 살 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이죠. 하나님 척하는 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정말 억울해서 분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런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다가 다시 옛날처럼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스스로 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달은 월삭, 매월 첫날이 월삭입니다.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등등, 해는 안식년, 신년 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날들의 복음적 의미를 가르쳤죠. 율법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러한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켜야 된다. 분명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간 복음으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염려가 큽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절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절기와 그리스도는 굉장히 상당히 양이 많은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한참 동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은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표준어로 뒷부분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절기는 그림자예요. 예표. 실체가 올 때까지.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실체 안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죠. 따라서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 절기를 말씀드리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들 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대대로 지킨다는 말은 구약에서 지키는 절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이란 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영원한 규례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지켜야 되는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그림자지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고난, 유월절 양, 십자가의 고난. 유월절 끝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 그래서 고난 주간이 끝난 마지막 날이 부활절입니다. 첫 열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칠칠절이 되겠고,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 수는 10입니다. 10.
그 7.7절 다음날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웠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같이 오셨잖아요. 왜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라고. 맥추절은, 구약의 맥추절은 추수가 두 번인데 첫 번째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수장절, 그림자지요. 마지막 추수입니다. 더 이상 추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 가라지는 심판해서 불태우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 마지막 장면, 그게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겠죠. 상반기 감사합시다 맥추절, 하반기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절. 그게 어디 성경적 절기입니까? 구약의 절기죠. 그렇게 한다면 그냥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면서 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셔서 교회를 세워 첫 추수를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강림하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섭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무섭게 느껴진다면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항상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을 들먹이며, 옛사람은 죽었죠. 근데 구습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들먹이면서 너 아직 안 죽었어, 옛날이 더 좋았잖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종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내쳐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되어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마지막 강림하셔서 구원 심판하시는 것까지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어미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죄를 보면 징벌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벌벌 떨고 무섭고 맨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다정하신 하나님, 항상 웃으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책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또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옛날처럼 악한 것에게 휘둘리는 삶을 우리가 절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들먹입니다. 너 아직도 옛사람 안 죽었지? 너 지금도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때가 좋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내치고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규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